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한 부분들로 주님을 노래하지 못하였던 부분들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들의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구호하며 함께 기도하며 속히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셔서 고통 대신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획이 있어서 빛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드러남보단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빛 대신 약속의 말씀으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 기름 부으신 주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케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 많은 어려움들, 마음의 문제들, 걱정과 근심들, 다른 길을 찾아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뿌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들과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근심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근심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근심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기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아마 아브라함도 무척 근심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브라함도 아마 근심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명령에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모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면 포기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또 다른 종류의 근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근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자식으로 인하여 내 씨가 이어지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 통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얻어서 무척 기뻐했겠죠. 좋았겠죠.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했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는 자식들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게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마 미국에 웃겼던 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그맨인데 그는 항상 웃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평생 그는 자신이 희극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웃겼지만은 정작 집에 들어오면은 자신은 고독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근심에 빠진다라고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그러한 기쁨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정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가정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근심을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근심이 없습니까? 내가 근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걱정을 해결하시면서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점을 찾아간다면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자식 문제를 하갈을 통해서 얻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잠깐은 좋았지만 17년이 지난 이때는 근심이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몸씩 기분 나빴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이 들었습니다. 지난 17년간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상속자라고 여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니 아마 아브라함은 몹시 화가 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집에 양식이 모자라서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거할 방이 없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요구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무척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 하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걱정은 하갈보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란 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짧은 표현으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행한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느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란 이 말에 우리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고 그리고 여인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고 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지만 사라는 결코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에 무척 당혹스러워하면서 분노와 함께 깊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개입은 즉각적인 그러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한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을 놓고 언쟁을 벌일 때에 그 옆에 서서 보고 있다가 아마 끼어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는 이곳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개입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이 이스마엘을 아들이 아닌 종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라의 요구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로 인한 근심, 세상적인 아들로 인한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상의 절대적인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육적인 관계 속에 있는 아마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육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기업을 이을 자, 너의 상속자 아들은 바로 이삭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 속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키워온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같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얼마나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도 이야기하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갈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갈을 부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차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분명히 아들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그리고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의문이 들어가지만 1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라는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와 광야를 헤매던 하갈을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종과 여종의 아들로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기업을 받을 자와 기업을 받지 아니할 자를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을 무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구별하기 위한 계획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기업을 받을 자와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행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안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마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친척까지도 다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데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세상적인 아브라함과 사레 때의 생각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자, 육적인 자식을 얻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세상적인 육적인 아들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삭의 후손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린다고 세상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손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기업의 이야기요, 상속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와 세상의 아들이 같이 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는 서로 상처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겸하여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밖에 생길 수밖에 없고 상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버리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내가 염려하며 고민스러워하며 내가 다스려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그러한 상속자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고민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벳 강야에서 방황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에 갈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이른 아침이 되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데 낡은 염소 가죽으로 된 그러한 물주머니 하나를 줍니다. 이 주머니는 1.5리터밖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는데 매우 가슴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식량과 물을 주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약에 내보내더라도 자신의 하인을 며칠 딸려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수많은 짐승 중에서 짐승을 딸려서 보내야 할 텐데 너무 삭막하게 그 아들과 그 하갈을 둘만 보내면서 떡과 물 한 주머니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치를 봐서 그랬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 요구한 것이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문중에서 지어 버리기 위해서 쫓아낸 것일까요? 그것도 빈손으로 쫓아낸 것일까요? 오직 사라의 감신사는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로서 재산이 나눈 것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재산의 장자의 명분인 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대로 냉정하게 단호하게 행동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중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걱정하며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너무 삭막해. 저렇게 우리 어머니는 박절할까? 아마 자식이 그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재물도 싸주고 물도 주고 종도 보내고 많은 짐승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돌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큰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하면서 찌니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실 때에 아들이 걱정이 돼서 본교에 드리는 헌금도 나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저한테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누님들이 어머니를 만류했어요. 어머니,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 저는 그 누님들이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는지, 얼마나 싫었는지, 참 어머니가 주시는 그러한 돈으로 조금 배불리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염려하면서 돌본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아들이나 자녀들은 헛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긴 아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육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아들을 잘 키우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아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물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의지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의 단호한 태도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타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이런 것을 가감히 끊을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단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갈을 가리켜 시종일관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라나 하나님은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은 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기업을 받을 자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도 내쫓으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의 의미인 단어는 내쫓는다라는 단어는 가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원어는 어떻게 하면 살라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쫓다가 아니라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모든 것을 결발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 아들이었지만 분명히 종의 아들과 기업을 가진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리고 세상 것은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자라 17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라는 근심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근심을 하였습니다.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함이 있어 우리는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